할렐루야. 오늘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히터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종료주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끝자락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환호 뒤에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결핍 그리고 정치, 사회적 욕망을 채워야겠다는 그러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구나. 본격적으로 대단한 일이 시작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찌르듯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분향단의 향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솟구치는 위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초라하고 작은 어린 나귀와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치는 군중들과는 정반대로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군중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위가 아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군중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를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위를 향한 군중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예수가 내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나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온 세상이 주목하던 예루살렘 입구에서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풀어서 읽으면 너는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면서 그저 종교적인 안도감에 지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물음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마음이 위를 향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는 영광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 만족이 자리 잡고 내 뜻이 중심이 되어버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버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대에는 입시와 성적이라는 이 압박 속에 갇혀서 살고 20대에는 끝이 보이지 않은 취업 전쟁과 스펙 쌓기라는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30대에는 결혼과 내 집 마련은 꿈이 아닌 공포로 다가오고 어찌해서 맞이한 40대에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하는 생존 경쟁과 자녀 양육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50대가 되면 벌써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존권을 걱정하며 노후 준비에 내몰리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면 건강과 고도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법을 고민하며 사투를 벌입니다. 특히 평생 자신의 이름 석자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들의 삶은 이 무한 경쟁과 소외 속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불안함과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바라는 기대는 보이는 것들의 해결에 집중됩니다. 현실의 굴레를 풀어줄 해결자만을 기대하도록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불신이 쌓여 서로를 경계하며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한 공간과 같은 시간에 머물면서도 거리 두기를 쉽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군중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처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지만 그 기대는 세속적이었고 며칠 뒤에는 그 세속적인 기대가 만족되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는 원망 섞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나의 안정과 행복만을 갈구합니다. 내 기대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제든 하나님을 등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뜻을 성취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아래를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선뜻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위를 향했던 마음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이테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프로네이테,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태도 전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 손과 발로 이어지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전적으로 닮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니신 아래를 향한 마음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과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아래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위를 향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해 아래를 향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6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운다의 이 케노시스는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건 없이 내어주는 마음, 내어주는 태도가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에 서 있는 작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실천적인 태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내어주는 삶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높은 곳에서 권위적으로 아이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공감하기에 애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눈을 마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자기 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제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전능하신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제안하시고 우리 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것이 바로 아래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며 낮아지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제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제안이며 내려놓음이요 낮아짐이고 아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메시지는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 참 크고 은혜롭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달아 위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래로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영진의 한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욕망을 따라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격과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의 손과 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나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는 물음 앞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 무리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겸손히 낮아지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아래를 향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한해 가족 여러분, 종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내 마음은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 라는 물음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진 고통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아래를 향한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래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강구와 축복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제는 그 위를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래를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